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으로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또 한 번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 예, 소리 괜찮은 것 같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27절도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로 동성끼리 좀 때려주시고 또 주물러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괜찮습니까? 원래 괜찮죠? 예. 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PPT가 오늘 누구 우리 정은이가 중고등부 대표로 하고 있어서 처음 하는 거라서 조금 한 1초 정도 늦을 수도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사김기도,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김의 기도에 있어서의 거리, 대면, 얼굴 맞대는 거, 대면 변화까지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사김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우리 찬양팀 잘 해주셨습니다. 찬양팀이 이름을 제가 지금 계속 지어 드리고 있는데 기존의 팀들은 나름대로 이제 잘 돌아가고 있어서 신생팀들, 그렇지, 이 팀은 원래 찬양팀 이름이 조여스였는데 제가 지어놓고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 색 옷을 입고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 옷 색깔을 보니까 포도주 색깔이네. 오늘 왜 티 색깔 말입니다. 그래서 유와인으로 해라. 이 찬양팀의 이름을 유와인으로 해라. 그래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사회에서 유와인이라고 많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인 팀입니다. 이 팀은 유와인이고 그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유아인보다는 강명식을 더 닮은 것 같아요. 옆모습이 진짜 강명식 좀 닮았습니다. 강명식이 형. 우리 다음 찬양팀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신생팀 다음 찬양팀을 만드시는 분은 저에게 오셔서 찬양팀 이름을 고지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유아인 찬양팀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자, 사김의 기도에 대해서 거리가 중요한가? 자, 먼저 일반적인 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 근데 요즘 제가 오늘 그 예배 전에 어떤 게 느낌이 딱 왔는가 하면 지금 나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중고대청 예배를 드린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른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어르신들은 그냥 추가로 오시는 것 같고
지금 주 타겟은 중고대청이다.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라라는 영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죠. 이 15년 동안 어른들에게 설교를 15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수요 금요일 날 나오게 하셔서 이 아이들을 주 타겟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합당하겠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이미 15년 동안 들으셨기 때문에 들으신 내용을 또 들으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유초 중고 대청 유초 있습니까? 그냥 설교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귐에 있어서 사귐을 시작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저에게 은사가 하나 있는데 사귀는 거 뽑아내는 은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꿈에도 나타납니다. 꿈에도 나타나. 누가 먼저 사귀는 것까지 가르쳐주는 청년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은사는 아니고, 근데 정작 제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사귀고 있지? 이래 이야기하면 걔들이 뭐라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정답이 뭔지 압니까? 니 빼고 전부 다 알고 있다. 왠지 압니까? 여러분 사귀면 티가 난다는 겁니다. 티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사귀면 티가 반드시 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귄다는 티가 안 나면 그거 안 사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어느 목사님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 신앙하고 새벽기도 30년 나온 권사님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30년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닮지 않았다? 예수 안 믿는다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예수를 믿어서 진짜 새벽기도를 나와서 진짜 예수님과 사귀면 30년 동안 얼굴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님 비스르르르하게 티가 난다. 왜 남녀가 사귀도 티가 나는데 제가 뽑아낼까요? 너 지금 사귀고 있지? 건희 형제 앞에 아니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나 죄송해요. 아니 예. 누구하고 사귀는 가면 도영이하고 사귀고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예,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또 이제는 여러분 사귀면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배 안 고프지.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사귀면 1시간, 2시간, 3시간 밥 먹을 시간이 지났어. 근데 배가 안 고프죠? 왜? 사귀니까. 맞습니까? 두 번째, 사귀면 제대로 사귀면 진짜 좋아해서 제대로 사귀면 졸리지 않죠. 대화하다가 좋습니까? 자기 이런 바로 그날 깨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 사귀고 기도한다면서요. 불 딱 끄면 바로 잡니다. 불만 끄라. 오늘 기도의 시간에 불 딱 끄면 바로 그때 주침소등이다. 불 딱 끄 주여. 그리고 이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라고. 언제까지 잠을 받으시려고요? 너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셨나? 사랑하면 진짜 관계가 사귐이 이루어지면 잠이 안 온답니다. 배가 안 고프고 졸리지 않고 잠이 안 오고 피곤하지도 않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귐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픕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배고파서 올라와서 커피 한 잔 먹고 내려와야 되고, 예배 중에 올라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내려와야 되고, 제발적으로 지금 제가 라면 한 100개 정도 사놨는데 짜파게티, 안성당면 이 라면이라 할 뻔했습니다. 이 라면, 진라면, 간짬뽕, 진짬뽕, 튀김우동 또 뭐 있죠? 하여튼 그 100개 정도 사놨는데 한 번 올라갈 때마다 20개씩 없어지고 한 주 먹어도 되는데 예배 중에는 먹지 말죠. 예배 중에 올라와서 끓여 먹고 내려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사귐이 권태기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다가 잠이 올까요? 권태기니까. 권태스러우니까. 그럼 여러분 그거를 정신을 좀 약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잠을 자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사귐이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는 그렇죠. 직장 갔다 오면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피곤합니다. 지금 오늘은 특별히.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러 왔을 때 잠도 안 오고 피곤 안 해지는 게 정상적인 사귐의 방식.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귐이 약해졌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가 약해졌을 때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다. 그리고 졸린다 앞에 뭐가 붙입니까? 개 졸린다. 개 피곤하다. 요즘 아이들의 말투죠. 우리들은 이런 말투를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예를 들기 위해서 쓴 것이지 제가 일상생활할 때 개 먹자, 개 피곤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사귀면 목소리의 톤이 하이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이가 사귀면 목소리가 올라간다고. 여보 자기 야우. 원래 사귀면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사귀면 그래서 성경에 뭐라 돼 있나요? 존영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존영은 영어로 번역하면 하이 프레이즈라고 나옵니다. 자,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저음으로 나갑니다. 자기 오늘 밥 묻나? 이래 나가죠. 그거 맞는 것 같아 진짜로. 하나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목이 본거 하이로 나왔죠. 하나 이렇게 좀 하이로 나가지 않습니까? 제대로 사귀면 목소리도 하이 톤으로 열정적으로 나간다. 물이 아까 우리 했던 강명식 찬양사가 했던 찬양.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근데 나는 이 찬양을 부를 때 항상 고민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이 왜 바다를 덮지? 원래 바다는 물이 덮어 있잖아. 그런 질문 해본 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또 사귀게 되면 추임새가 증가하게 된다 하더군요. 남자가 자기 와 이게 십자가야 이러면 여학생 옆에서 야 재밌다 이렇게 말입니다. 반응이 과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제대로 사귀고 있다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과하게 반응하시고 오버 액션하는 성향이 일어난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적습니다. 적고 분별하기 시작하죠. 이미 조금 선을 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여러분 과도하게 이렇게 과잉으로 오버해서 하나님께 반응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맥락에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원래 말씀 한번 보죠. 자, 사귀게 되면은 거리가 가까워진다. 자, 27절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 왜 갑자기 음녀가 뭔가요? 음녀는 기생, 창기, 음란한 여자를 말합니다. 왜 갑자기 주님을 멀리한다 해놓고 음란한 여자가 튀어나올까요? 여러분, 음란한 여자는 뭔가 하면은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자기 남편이 지금 여기서 누구냐? 주죠. 주를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하고는 거리가 쭉 멀어지고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한테 더 관심이 더 많다는 겁니다. 주를 떠나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이런 상태로 가면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했죠. 그때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텐트로 진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지파가 12지파잖아. 그럼 그 교회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살았냐? 레위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막에서 멀리 떨어진 지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레위 지파들이 주의 종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뭐냐? 주의 종이라는 졸업장과 학위로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은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격을 백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가깝고 친한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의 종 안 되니까 일반 성도로 살아갈 경우에는 뭐 딱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멀리 떠나는 것은 썩 좋지 않다. 자, 그다음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보시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할렐루야. 자, 거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귀면 거리가 가까워지죠.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이거 요즘은 이 단어가 원래는 좋은 단어였는데 지금은 좀 안 좋은 단어로 바뀌어졌는데
그 여편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편네란 말은 이제 내 옆에 있는 여자라고 이게 뜻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하더군요. 원래는 남편, 여편 이렇게 좋은 의미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귀다가 가까워지니까 결국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바로 옆에 있어도 이제 무방한 관계가 된다. 거리가 가까워져야 된다. 그럼 주님하고 거리가 멀면 사귐에 금이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라. 니하고 내하고 지금 거리가 멀어. 지금 우리가 너하고 내하고 거리가 지금 한 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죠. 근데 이 10m, 20m, 30m, 100m, 1km 이래 떨어지면 이제 그거는 내하고 관계 끝난 거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재미없습니까? 제가 설교를 재미있으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 우리 우리 동기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진영에 있는 무슨 교회인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구조는 정말 충격을 받은 구조입니다. 진짜 교회가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지금 설교 강단이고 이 벽이야. 그런데 우리 친구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여기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이 문을 열고 이게 문이야. 드르륵 열더만 바로 강대상에 딱 쓰더라고. 그 설교를 다 가고 드르륵 열고 나가. 그리고 문 닫아. 알고 봤더니 이 옆이 자기 집이야.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너무 신선하더라. 너무 가까워. 주의 종이 설교하러 문 열고 바로 가려면 강대상이고, 제가 꿈꾸는 구조였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다. 뭐 그렇다고 이곳이 이 공간 자체가 영험하다 이런 건 아닌데 이곳에서 뭔가를 작업을 많이 하니까 이곳에 기름 부음이 있긴 있겠죠. 그래서 문을 열고 내 방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제 바로 설교할 수 있게 제가 꿈꾸는 건축 구조 형태입니다. 두 번째 형태는 이거는 실제 있었던 거고, 두 번째 형태는 뭔가 하면 제 방이 만약에 2층에 있다면 이 구멍을 뚫어서 봉으로 타고 바로 내려오게, 바로 이 위로 이렇게 쫙, 얼마나 좀 이렇게 사이비스럽습니까? 예? 얼마나 교주스럽고, 그래가 팍 이렇게 구름 약간 팍 피우고. 핵심은 뭐냐? 가까이 있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교회 장소를 가까이 있는 게 그게 뭐 대수요? 대수죠. 왜 대수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한 말인데, 나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공간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샘 교회가 이 공간에 자주 오고 이게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그래서 여러분 2층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라라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2층에 가면은 한 몇 명 잘 안 씻는 친구들 한 네수 명 좀 이렇게 뜨글뜨글 모여서 이렇게 다윗 흉내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이라. 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나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복이다. 다윗이 이걸 알았구나. 하나님과 멀어지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가까이 있고 싶다. 문을 열고 들었으면 강대상이고 2층에서 봉 타고 내려오면 강대상. 저는 진짜 그런 한번 해보고 싶. 다만 봉 타고 내려올 때 여기서 찬양인도 하다가 내한테 밟힐 수도 있고 바로 쭉 내려오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바로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다. 사귀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가까이 있어야 사귀어지고, 사귄다면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우리가 오늘 사귐의 기도 아닙니까? 그분하고 사귀려면 일단 가까이 있어야 된다. 자, 되겠죠? 자, 그럼 방금 우리가 시편 73편 28절 읽었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4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는 백성이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사귐의 기도를 할 때마다 그분은 가까이 오신다. 할렐루야.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분과 가까이 하면 또 기도하는 것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되는. 자, 이제 퀴즈. 자,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죠. 부부 있죠. 남편과 아내는 몇 촌입니까? 촌.
무촌이라고 합니다. 촌이 없다. 촌수. 그러면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일촌이라 합니다. 부부하고 아들하고의 관계 일촌. 그다음에 또 다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둘이야. 그럼 아들끼리는 이촌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 또 넘어간 삼촌이 되고 사촌이 되고 육촌, 팔촌 뭐 몰라도 됩니다. 근데 뭐냐? 부부는 왜 무촌이 되었을까요? 촌수가 없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지은 법령입니다. 부부는 무촌으로 지은 것. 이게 성경적이죠. 여러분 사귀면 점점점 사귀면 비슷비슷해지고 얼굴도 닮아가고 같이 밥도 자주 먹고 같이 대화도 자주 하다 보면 정말 편해져. 그래서 이제 촌수로 나눌 수 없다. 그와 나는 하나다라는 의미에서 무촌이라고 한다. 자, 이게 성경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무촌이다, 촌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을까요? 그건 가장 가깝다는 뜻입니다. 촌수가 없다는 말은 가장 가깝다는 뜻이죠. 그게 성경 두 구절을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물어보면 야, 너희는 하나님하고 몇 촌이야? 삼촌 관계야? 사촌 관계야? 물어보면 무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는 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게 뭐죠? 무촌입니다. 저가 내 안, 내가 예수님 안,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 그건 무촌이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신인합일의 경지. 신이 인간이요, 인간이 신이요 라는 경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사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이 나의 말이고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때가 오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 어쨌든 이런 경지가 있다고.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분이 있고 그분의 말이 내 말이 되고 내 말이 그분의 말이 되는 수준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 꿈이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 꿈이 성취된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그래서 사귐은 뭐라고요? 무촌, 가깝다는 겁니다. 너무 가까웠어. 저가 내 안에, 남편이 내 안에, 내 안에 아내가,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 안에,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 안에,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 안에. 이게 아직은 잘 안 되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인 뭔가요? 하나님이죠. 신부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신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고.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두 존재가 이야기하는데 말은 한마디의 말을 하죠. 성령과 신부가 동시에 말하기를 오라,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이런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신부가 하고 있는데 성령이 하고 있는 말이고, 성령이 하고 있는 말을 또 신부가 하고, 신부가 하고 있는, 이게 가능하구나. 신인 합일의 경지다. 이게 우리가 사귐의 기도의 종착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약간 신비스럽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아두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좀 이제 재미있는 말씀 보여드리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걸 제가 깜빡했네요. 시간이 없어서. 벌써 시가 이래 됐습니까? 이게 그러면 사도 요한 사진을 제가 설명을 깜빡했네요. 사도 요한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장짜리 첫 사진 세 장짜리는 이게 예수님 시대 때 밥을 먹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약간 이렇게 쓱 누워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 마지막 저의 만찬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저 인간이 가룟 유다라고 통상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요 끝에 있는 가룟 유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쪽에 있는 흰색인데 그 옆에 있는 흰색을 입고 있는 저 사람이죠. 한번 확대해 볼까요? 확대. 이런 자세로 먹고,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 아니 흰색 옷 입은 사람 두 사람. 흰색 옷. 예.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이게 왼쪽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리로 봤을 때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리로 봤을 때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무엇을 적나요? 성경책에 요한계시록을 적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가장 그분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베드로가 쓰지 않고 사도 요한이 쓰는 게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계시를 예수님하고 가장 예수님 품에 안겨서 친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적는 것은 합당하다. 가룟 유다 어디 갔을까요? 자, 가룟 유다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예수님하고 여기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거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요한과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과의 거리는 1m도 안 되죠. 뭐 1cm도 지금 안 됩니다. 너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 있냐? 요한복음 13장 30절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여기 잘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유다가 지금 식사 중에 예수님이 빵을 딱 이렇게 줬습니다. 유다야, 빵 하나 먹으라. 이 말은 뭔가요? 여러분,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교제를 하자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빵을 전달한 것은 너하고 나하고 아직 해야 될 교제가 남아 있다. 사귐이 남아 있으니 사귀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제안한 건데,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그냥 던져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죠. 100m, 200m. 지금 유다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은 30을 돈 주는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거리가 멀어지고 계속 거리가. 여러분, 거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 지근거리라고 하죠. 또 가까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지인이라고 하죠. 그분과 지인이 되시고 그분과 지근거리를 유지하시는 복이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사귀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가 안 고프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보겠습니다. 모세 40일 금식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40일 금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유심히 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40일 금식이 끝이 나고 곧 이어서 전에 하던 금식을 또 했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서 결국 모세는 8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초인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잡아줬죠.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80일 동안 물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실제로는 죽어. 물도 안 먹으면. 40일 일반적인 40일 금식은 물을 먹지 않습니까? 물을 먹으면 40일 금식을 할 수 있는데 물을 안 먹으면 인간은 원래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죠. 그러면 딱 질문이 하나야. 이 80일 동안 모세는 뭔가를 숨겨서 먹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도시락을 몰래 공급하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아론이 몰래 올라와서 탕수육에 짜장 곱빼기에 라면 짜파게티 몰래 공급해주지 않는 한 80일을 인간이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지. 누군가 음식을 공급한 공급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다.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모세는 80일간 금식을 하면서 무엇을 먹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예? 밥은 안 먹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예? 물과 음식은 안 먹었으니까 뭐를 먹었을까요? 예, 한번 신선한 대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냥 제가 예. 할렐루야. 하나님 살이라고 나와요. 하나님 살. 이거 두 가지 각도인데 하나는 너무 신선하다, 신묘막측하다. 이 대답의 이 막측함이요. 근데 진짜 와, 이걸 맞췄단 말이야. 맞췄어요. 나는 솔직히 못 맞출 줄 알았거든요. 오늘 질문을. 내가 지금 앞에 이미
그 애드립을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누군가 요사가 탕수육 갖다 줬을 것이다 이걸 깔아놨기 밑밥을 던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못 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을 맞췄기 때문에 오늘 5분 일찍 설교를 마쳐드리고 기도에 30분 더 플러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모사라. 그 오늘 맞춘 우리 친구는 오늘 2층에 올라가서 라면 지금 제가 헤아라 보니까 한 지금 40개 정도, 50개 정도 남아 있던데 오늘 올라가서 짜파게티 3개 끓여 드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 이거 잘 배운 거야. 그 주님의 살 이걸 맞추는 중고등부가 있겠나? 이 전국 부산의 5,500개 교회 중고등부 중에서 이 답을 자부심을 가져라. 교만하지 말고. 자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80일 동안 모세가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사귀면 밥 안 먹어도 배 부르다며. 그럼 그게 성경적인 내용이 있어야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이거 너무 충격적인 구절이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살리라. 그럼 여러분 8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살을 뜯어먹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먹고 있었다고. 예수님을 먹고 성령님을 먹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말씀을 먹었다. 이것도 돼. 은혜를 먹었다. 이것도 되고. 하나님을 먹고 예수님을 먹고 성령님을 먹고 은혜를 먹고 사랑을 먹고 말씀을 먹었다. 그래 하면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2층에 있는 라면을 오늘부터 삭제시키겠습니다. 다 폐기 처분하고 쌀, 냉장고에 있는 모든 반찬을 다 없앤다.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며칠 버틸 수 있을지. 당장 내일부터 저 학사 나갈래요. 두고 보자. 할 수 있겠습니까? 밥을 먹지 않고도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냐고. 저는 40일 해봤습니다. 40일 하면 하나님이 내가 교만할까봐 39일 날 링거를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39일째 링거 수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저는 40일을 채운 건 아닙니다만은 39일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링거가 딱 들어오니까 40일 금식을 딱 마치고 41일째 딱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진짜 음식에 대한. 그때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음식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날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대학 청년부에서 그 뭐 맘스터치인가 햄버거를 우리가 한 100명 되니까 한 150개 샀어. 그리고 애들 하나씩 다 나눠주고 2개씩 먹고 한 30개가 남았어. 그거 내가 몰래 내가 다 20개 정도 챙겨 와갖고 내 그 우리 냉장고에 냉동고에 집에 놨습니다. 그리고 20일 후에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냉동고에 넣어놓고 20일 지났죠. 그 20일 지나고 이제 너무 맛이 없어 보이는 거야. 다 버리고 또 이랬습니다. 저는 후루꾸고 저의 신앙은 후루꾸 신앙이고 저를 본받지 마십시오. 저는 본받을 만한 정도의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나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모세는 배가 고프지 않았죠. 그분의 살을 뜯어먹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 구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귐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분과 진짜 사귀면 배고픔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 되어 있나요? 예수님과 사귀어서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결단코 줄이지 배고프지란 말입니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결단코 목마르지 배고프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었으면 오늘 저녁에 야식을 안 먹어도 배 부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후에 야식을 먹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어도 돼. 근데 어쨌든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분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물리적인 음식쯤은 한 몇 끼 정도 안 먹어도 돼 라고 정도까지 우리 전고동부 친구들이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귀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저는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사귀면 표가 난다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귀면 표가 난대. 여러분이 누군가가 연인과 사랑을 하고 이러면 그게 표가 나듯이 감출 수 없어요. 그거 절대 둘이가 사귈 때 그거 못 감춥니다.
얼굴이 뻘개지더라도 뻘개라도 진다니까. 지금 여러분 아무도 안 뻘개져서 아무도 사귄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사귀는 척하지 마시고, 오늘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른 교회 가면 있죠. 찬양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척하는 것과 진짜 찬양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모를 줄 압니까? 여러분, 저는 보면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찬양을 하는지 찬양하는 척하는지를 그걸 구분을 못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다 구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과 진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진짜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는 척하는 사람을 우리가 구분을 못 한다고요? 구분할 수 있고, 그분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도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사귐의 기도, 그분과 사귀길 원한다면 사귀는 척하지 말고 진짜 사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표가 나고 사귀는 것을 감출 수 없고, 여러분들은 결국 사귐의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먹는 거 맞죠? 아까 잘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거 고린도전서 설교를 들은 것 같은데, 그분의 피와 살을 먹는 거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맞습니다. 먹어야 돼.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들이죠. 먹으면 모든 먹는 것은 맛이 있잖아. 단맛, 신맛, 짠맛, 뭐 이런 맛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살을 이렇게 퍼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요? 이건 조금 고급 질문인데, 이 질문까지 만약 여러분들이 맞춘다면 오늘 짜파게티 3개 플러스 닭강 단무지 무한 증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무지 뭘까요? 이걸 맞추면 진짜 힌트를 줘야 돼. 바나나에는 어떤 맛이 나나요? 단맛이 나나요? 쓴맛이 나나요? 바나나 맛이 나죠. 힌트. 하나님에게는 쓴맛이 나나요? 단맛이 나나요? 그렇죠. 하나님 맛입니다. 단무지 추가. 단무지 추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 그 중고 선생님 한 분은 단마트 빨리 뛰어갔다 오셔서 단무지 한 뿌리 하고 포장 한 뿌리에서 우리 보내주실 수 있게. 그 하나님 맛이지. 하나님이 살이라는데 피인데 맛이 있어야죠. 어떤 맛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맛에 단맛, 쓴맛, 짠맛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토탈해서 무슨 맛? 하나님을 먹으면 하나님 맛을 느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지금 했던 이 말씀이 성경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먹을 때 맛이 있다고. 자, 시편 34편 8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사귐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씹어 먹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먹는 그 시간에 맛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은 딱 뺍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이 있네요. 여호와의 맛이란 게. 할렐루야. 이 맛을 봐야 신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 교회 왔다가 갔다가 하나님만 못 봄. 근데 교회 와서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음성을 듣고 이런 작업을 하면은 하나님을 맛을 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 신앙은 교회 왔다 갔다. 교회 와서 봉사했다, 봉사 이거 하나 했다 안 했다 이것도 아니고, 진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맛을 날마다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이 될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너무 이제 분위기가 좋아서 퀴즈 하나만 더 내도록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맛은 하나님의 맛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3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자기니까. 자, 시편 119편 103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sweet, 달콤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맛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맛은 달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단 걸 좋아하는데 그 단 거를 너무 좋아하면 이제 당뇨병에 걸리는데, 그 단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 단 거를 먹지 말라고 쓰는 영어가 단 겁니다. D-A-N-G-E-R, danger.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D-A-N-G-E-R이 danger, 위험한. 이게 앞에 D-A-NG가 당이잖아. 단 거. G-E-R은 거라고 읽을 수 있으니까 단 거. 단 거는 위험해. danger. 단 거 danger. You know? Do you understand? Are you agree? Do you agree? 하나님의 말씀이 달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 40분째 설교하고 있는데 다나요? 쓰나요? 쓰다라고 말하지 못하겠지. 그냥 약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저는 하나님 말씀이 지구상의 모든 개그 프로보다도 재밌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제가 초등학교 때 목사를 되려고 서원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는가? 내가 앞으로 커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면 재밌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너무 고리타분하게 전하거나 하는 거를 안 해야 되는 부르심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발버둥 치다 보면 때로 이제 선을 넘어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사귀게 되면은 밥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분을 뜯어 먹으면 되니까. 그걸 모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사귐의 기도로 이제 우리가 그 길로 나가면 된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거리가 가까운 사람을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대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출애굽기 33장 11절,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귀다가 거리가 가까워지고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영어 성경에는 face to face라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남녀가 사귀기 전에 이런 짓을 하면은 안 맞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귀지도 않는데 여학생이 옆에서 이야기했는데 얼굴 이렇게 갖다 대고 얼굴 갖다 대고 이런 짓은 매우 무례한 짓입니다.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뭔가 하면은 친해졌을 때는 거리가 가까운 것이 더 맞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모세와 하나님은 많이 친해졌죠.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어 버렸다. 얼굴을 맞대고 이 대면의 그 수준으로 나가는 것이 사귐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속닥 이야기하고 또 그분이 또 속닥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분과 대면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그렇다면 오늘 원래 제목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목에 나오는 저 변화 말입니다. 저걸 왜 제가 적어놨을까요? 여러분들이 사귐의 기도를 하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고, 그건 더 거리가 가까워지면 얼굴과 얼굴을 맞다는 게 되고, 그게 변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변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변화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제가 적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됐는데요. 부부가 닮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비과학적인 말이라 하더군요. 부부가 닮는다라는 말은 비과학적인 말인데 이거를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비과학적인 말인데 과학자들이 과학을 통해서 이걸 실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부부가 닮아지는가 하면은, 이유는 결론은 뭔가 하면은 웃을 때 같이 웃으면서 웃는 근육이 같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웃을 때, 울 때 같이 울면서 우는 근육이 비슷하게 발달해서 웃을 때나 울 때 얼굴이 비슷하게 돼서 이 남녀가 결혼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얼굴이 비슷해진다. 느낌이 비슷해진다.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 뭔가 하면은 20년을 살았는데 얼굴이 옆에 있는 아줌마하고 비슷해진다. 이 남편이. 그럼 이건 매우 이건 죄입니다. 그거나.
얼굴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닮아야 되죠. 자, 그다음 사진. 제가 이분들 뭐 연예인이라 하던데 제가 잘 몰라서. 이 또 부부입니다. 비슷하죠. 하는 행동도, 눈알 크기도, 눈알 동글동글한 크기도, 안경도 비슷해. 자, 그다음에 보시면 하는 짓도 비슷해. 이거 뭐 연예인이라 하는데 제가 연예인을 잘 몰라서. 누굽니까? 이 연예인? 누가? 코알라? 누가 코알라인데? 여자? 그 앞에 옆에 있는 건 유아인? 예,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결혼을 제대로 했으면 20년 후에 얼굴이 비슷해야 된다. 얼굴의 분위기가 가면 갈수록 그 부부의 얼굴이 달라진다. 그럼 관계 파탄나고 있다. 옆집 아줌마하고 옆집 남편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다. 그건 실정법을 어긴 범죄다. 그거는 얼굴이 비슷해져야 된다. 사귀면 닮는다. 사귀면 변화된다.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40년 동안 사귀었어. 그럼 하나님이 빛이신데 나는 어둠인데 빛이신 그분과 40년을 사귀었으면 내 얼굴에서 빛이 나가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과 사귀었습니다. 기도했죠. 기도가 사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사귀었을 때 뭐가 됐나요? 용모가 변화됐다면서요. 얼굴에 빛이 나고 용모가 용모가 뭡니까? 용이 뭡니까? 용이 드래곤 그거 아니고 용은 얼굴 용자야. 그래서 우리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죠. 우리의 얼굴을 뭐라고 합니까? 낯짝이라고. 용안, 용 얼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용모가 변하나요?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까? 이런 데 관심 많죠. 근데 오늘은 그 주제 기도하면 성령 받고 이 주제 아닙니다. 기도하면 용모 바뀝니다. 여러분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제대로 새벽 기도를 했었으면 여러분 얼굴 바뀌어야 됩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얼굴이 바뀌지 않는 신앙은 가짜 신앙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안 만났을 수도 있고 기도하는 척 30년 한 것일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구절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출애굽기 34장 29절. 자, 모세가 하나님 제가 아까 빛이시라고 했죠. 빛하고 80일 있었습니다. 그래 했더니 자기가 여호와와 같이 사귀었던 기간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다. 여러분 얼굴은 얼굴입니다. 여기서 얼굴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과 80일간만 지나가 교제하면 얼굴 바뀝니다. 얼굴 바뀌어야 됩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됩니다. 얼굴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얼굴이 좋아져야 됩니다. 저는 잘생겨져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좋아진다고. 얼굴이 좋아집니다. 저도 얼굴이지만 이게 좋아진 거야. 이게 옛날에 20대 때 사진을 제가 들고 있는데 간증용으로 다음에 간증할 때 보여주려고. 그때 눈빛 하여튼 누가 내 발을 밟으면 그냥 거의 잡아먹을 정도의 눈빛, 그런 눈빛. 지금 많이 좋아졌죠. 지금 누가 내 발 밟아도 한 번 더 밟아도 왜? 힘이 없어졌거든요. 싸울 힘이 없어요 요즘은.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여호와가 말씀한 그 교제가 진짜 교제였기 때문에 얼굴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용이 바뀌었네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었죠. 그때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사귐의 기도를 드리고 제대로 기도하는 게 맞으면 우리의 얼굴이 마귀의 모습에서 빛나는 빛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합당하다. 할렐루야. 왜? 빛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다면 마치 두 부부가 얼굴이 전혀 다른 두 부부가 30년 살면 얼굴이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가 저는 지금 신앙한 지가 지금 40몇 년인데 40몇 년 동안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했는데 40몇 년 동안 그럼 예수님의 모습이 내 얼굴에 드러나야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자,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제 사진 하나 보이도록 하죠. 자, 이제 모세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8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자, 성경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이 참 구하기 힘든 사진인데, 모세가 그 이제 동굴 같은 데서 기도할 때 위에서 빛이 쫙 내려오죠. 왜?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80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보면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곧 이제 불 끄고 이제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 얼굴이 광채로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어두운 데서 휴대폰 켜고 보는 애들. 이러면 얼굴이 막 환해갖고 막 임재가 막 있고 이러더라. 왜냐면 이게 빛이니까, 빛을 보고 있으면 내 얼굴에도 빛을 반사시키는. 내가 하나님을 80일 동안 빛을 내 얼굴에 봤으니 이제 빛을 이제 자, 그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모세가 80일 기도하고 내려왔죠. 내려왔더니 얼굴에서 진짜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사람들이 막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나타난다? 표가 난다. 얼굴이 바뀐다. 그래서 사람이 안다. 네 하나님 만났지?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이 사람 하나님 안 만난 것 같아. 얼굴이 계속 막 어둡고 막 이래 하면 항상 화만 내고 짜증 내고 삐끼 있고 이래 얼굴을 하면 이제 안 되겠죠. 이 얼굴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안 읽은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추룡이란 책인데, 추룡.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절판되어 뜨거든요. 추룡이란 책인데, 홍콩의 그 영국 여자 선교사 제키 플랜저라는 선교사님이, 지금 홍콩이 이제 중국에 반환됐지만 반환되기 전에 홍콩 영화제 여러분 잘 알죠? 주윤발, 영웅본색 1, 2, 첩별상홍, 동방신기, 아니네 동방불패. 자, 여러분 그 조폭들이 그 사마패가 홍콩을 장악하고 있어. 그 반도가 구룡반도인데, 구룡반도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복음을 잘 전하니까 이 조폭의 수장이, 야쿠자죠, 사마패의 수장이 제키 플랜저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걸 죽이려고. 자기들이 그 아지트로 오라고 했습니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제키 플랜저 그 자서전 읽어보면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딱 하고 딱 가는데 여기 조폭들이 쫙 도열에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 문 딱 열고 들어갔어. 제가 왔습니다. 말하시오.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빨리 불렀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아무도. 그럼 저는 갑니다 하고 돌아왔답니다. 그 나중에 그 그룹 중에 한 명이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가르쳐 달라. 이 여자가, 이 제키 플랜저 여자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얼굴에서 막 광채가 쫙 나오면서 막 조폭들이 벌벌벌 떠는, 이 여자 뭐야, 이거 인간이야? 천사야? 아무도 말을 걸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갖고 벌벌 떨고 있다가 저 갑니다. 문 닫고 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홍콩에서, 홍콩 그 구룡반도의 그 정말 가난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평생을 바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섬긴 자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상태로 열방으로 나가야 열방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태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방으로 나가도 비출 빛이 없어. 그럼 구소동도 못 비칩니다. 구소동 부산도 비출 수 없죠. 여러분 집안도 못 비칩니다. 여러분 집안을 지금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에 얼마나 어두운 기운이 많은데, 여러분의 하나님과 사귐으로 쫙 비춰야죠. 남편은 얼마나 우울합니까? 아버지 얼마나 우울하고 엄마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소망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건 다른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하고 진짜 사귀면 됩니다. 사귀는 척하면 안 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진짜 사귀어야 돼. 진짜 그분과 사귀고,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기도하고, 오늘 그냥 찬양하는 척하지 말고 찬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귐의 기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비슷하게 된다. 그리고 신인 하빌의 경지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귀는 것을 포기하거나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사귀는 척하는 쪽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지 아십니까?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의 하나님, 그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없어. 왕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말 중 이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에게 좀 요청해 보이소. 왜 나의 하나님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의 하나님, 옆집 아저씨의 하나님, 윤목사의 하나님 뭐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해야 된다. 그게 사귐이죠. 근데 진짜 사귀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근데 사귀는 척하면 어떻게 되냐? 사울 왕은 사귀는 척했거든. 어떻게 되나? 사무엘이요, 당신의 하나님에게 좀 요청하셔서 저 문제를 좀 해결하게 좀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 요청 좀 해주시길 바라나이다.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게 신앙은 여러분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1대1로 직접적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그의 하나님, 그녀의 하나님, 선생님들의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나? 여러분들도 나의 하나님 만날 수 있다니까. 왜? 오늘 이 말씀의 살을 먹었잖아. 오늘 이 말씀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 맛을 조금 봤으니까, 그리고 조금 이제 기도할 힘을 조금 얻었으니까 여러분 얼굴에도 약간 빛이 나겠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귐 이런 작업들을 자주 반복하면서 그분과의 시간에 졸고 잠자는 일들은 이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 달라졌네? 너 뭐 지금 혹시 예수님 만나고 있어? 니 옛날에 지독하게 자더니 이제는 자지도 않네? 라고 할 때 이런 한마디 딱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을 먹고 산다 라고. 나는 하나님의 살을 먹고 사는 신인류다 라고 이야기해 주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귐의 기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설교가 지금 31번째 이 설교를 한 20몇 번째 한 것 같죠. 이 사귐의 기도가 여러분의 몸 안에 장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 찬양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저도 이게 잘 모르는 노래라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이 찬양을 우리 같이 싱어들도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이 잘 선창하시고 잘 이렇게 불러주시고 저는 따라서 부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더
삼위 주대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따라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따라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이요 내 길에 비치듯이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할까요? 지금 사귀지 못했던 거, 사귀는 척했던 거, 예배하는 척했던 거, 기도하는 척했던 거, 예수님 믿는 척 오래오래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척했던 것들. 근데 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죠? 왜 예배 시간에 잠이 오죠? 왜 예배 시간에 피곤과 졸음이 쏟아지나요? 왜 그렇죠?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예 맞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한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잘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깨웠겠죠. 근데 그 이유가 그것만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귐에서 금이 간 건 아닌가요? 하나님하고 많이 거리가 멀어진 건 아닌가? 오히려 음녀처럼 세상과 더 가까운, 내가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았나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고 목소리도 하이톤이었고, 지금은 중저음에다가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고 맨날 피곤하고 맨날 시험 들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한번 제대로 돌이켜본다. 내가 하나님과 금이 거리가 너무 멀어진 건 아닌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신과 가까이 함을 받는 백성과 나라가 어디 있더니요. 하나님 오늘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기다려져야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공간과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금이 멀어지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세 할아버지 때, 나이 꽤 많았을 때 80일을 물과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도시락을 챙겨준 것도 아닙니다. 그는 공기만 마시고 살았다는 말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유추해 보니 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뜯어먹고 살았다는 것을 유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뜯어먹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면 이 땅에 쌀과 밥과 라면이 없어도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뜯어먹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내 살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분을 뜯어먹어야 네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네가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주기적으로 공허해지고 주기적으로 영적인 배고픔과 심리적인 그런 배고픔을 느낍니까? 그건 하나님을 안 뜯어먹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을 뜯어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심령을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을 뜯어먹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심과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뜯어먹어야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먹는 방법을 터득하게 도와주시고 그분을 뜯어먹는 방식을 터득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뜯어먹고도 사는 방법을 터득하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뜯어먹고도 사는 방법을 터득하고 비록 먹을 것이 없고 비록 먹을 떡과 마실 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뜯어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사는 방법들을 터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고프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뜯어먹습니다. 테레비를 뜯어먹고 넷플릭스를 뜯어먹고 유튜브를 뜯어먹고 온갖 동영상들을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뜯어먹어봐도 내 심령에 채워짐은 없습니다. 어떤 넷플릭스 드라마가, 어떤 넷플릭스 영화가 나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자, 우리 세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귀면 거리가 가까워지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2층에 살고 있는 그 학사에서 그게 적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젊음의 시기에 교회 안에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막의 모든 청년들이 다 성막을 떠날 때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잠을 잤다라는 기록이 있고, 성전에서 잠을 잤던 사무엘,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잠을 잤던 아이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게 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동기 그 교회 강대상디 문 열고 들어오면 집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집을 만들었나요? 얼마만큼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었으면 문 바로 열면 바로 본당이 되도록 집을 그렇게 붙여서 건축을 해놓았나요?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음녀처럼 하나님 외의 것들에 더 가까워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놀아도 교회에서 노는 것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서 나이트클럽에서 안 놀고 클럽에서 안 놀고 교회에서 노는 게 복이죠. 그 교회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헬스장도 생기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들어오고 이래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라. 그게 복이다.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놀아봤습니다.
교회에서 방석 정리하니까 사찰 집사님이 라면을 끓여 주시더거든요. 초등학교 때. 와, 그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때 그 사찰 집사님이 끓여 주셨던 라면이 기억이 난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교회에 있었던 방석과 성경책을 정리했었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되는 일이었죠. 근데 어릴 때 했던 그게 복이라는 걸 내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섬겼더니 결국 커서도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시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목숨을 걸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지키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유초, 중고, 대청에게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놓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일으키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으키셔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성령이 임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이 불타는 예배를 보고 다시 되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초, 중고, 대청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초, 중고, 대청 인원이 더 많습니다. 어른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지금 바꿔 나가고 있다는 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아이들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안에 유초, 중고, 대청의 다음 세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배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내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님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이 아이들이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과 홀로 된 쓸쓸함의 순간에 하나님을 뜯어먹는 방법들을, 그 비법을 배워서 그 힘든 인생 가운데 견디내고 참고 인내하여 끝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유초, 중고, 대청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각성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수요일과 금요일 날 기도회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유초, 중고, 대청이 변화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이 아이들 안에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더 기도하고 우리 내 주님께 더 가까이 이 찬양 부르고, 이어서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두 곡을 이어서 F 코드 G니까 후렴의 G로 내 주님께 더 가까이 키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가장 은혜가 되었던 순간은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을 맞춘 겁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이걸 못 맞출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것을 맞춘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셨겠지만 이 아이가 이걸 맞췄다. 이게 너무 오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설교,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설교하게 하신 게 맞구나. 이제 아이들이 듣기 시작하는구나. 아이들이 돌돌이 이제 소리 지르겠구나. 어른들에게 15년 동안 충분히 전했다, 나는 설교를. 이제는 아이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아이들을 모아주시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아이들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증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하나님, 선생님이 하나님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날 수 있다. 대학 청년도 마찬가지. 그런 실제적인 살아있는 신앙의 역사가 이제 이 시간대에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수요 금요일날 더 많이 모아주셔서 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이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선생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파라스마라네 기로 셀레블라이나 미나나나야 폭스리나야 오라카라라 셀라고 미카카라라 쿠리스니키를 박스 오로발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주님께도 가까이 F 코드 부르고 G 코드로 키어 부르고 난 이후에 소리엘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요거 좀 신디 치는 분들에게 좀 찾아주시고 이 두 곡을 이어서 찬양하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우리 마지막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월 첫째 주부터 매주 수요 기도회 때 다음 세대의 회복, 치유, 힐링과 부흥, 리바이벌을 위한 기도회를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합니다. 4개월간. 그거 하기 전에 오늘 그 기도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지막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 키를 놓치면 교회는 이 땅의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를 닮아가게 되고 교회가 텅텅 비게 되고 교회가 관광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유럽 교회, 영국 교회 전체를 밟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님이 목사님이 사역하셨을 때 3,000명, 4,000명 됐습니다. 지금은 그 목사님 돌아가신 후 지금은 할아버지 15명이 예배하는 교회가 됐고 그 교회가 팔리기 직전에 관광지, 관광 수입으로, 헌금 수입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보러 오는 관광 수입으로 교회가 먹고 사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이 걸어가야 될 비슷한 길입니다. 그들이 놓친 것이 뭐냐? 다음 세대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 오는 그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유초중고 대청 안에 제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에 유초중고 대청들이 모여서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플랜,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 이미 시작된 듯 보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시작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시작한 듯 보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시작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깔끔하게 완성시켜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회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고 예배하는 척하지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척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 많은 다음 세대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런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매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우리 한 키 올려서 지코도로 내 주님께 더 가까이, 처음부터 다시.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 주님 임재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의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방패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의 찬양을 세월이 지나도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얹지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날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우리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죠. 그리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 안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쨌든 2022년에 이런 장을, 이런 환경을 주께서 만들어주고 계신데, 저도 사역을 이 교회에서 15년 해왔습니다만은 이런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분위기에 감동이 더 된다는 건데, 지금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지금 이 아이들이 어른 예배 나와서 정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정말로 우리 교회의 다음의 세대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저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